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차원이 다른 수준의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만나 보셨습니까?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강한 인상과 또 어떤 인사이트를 던져주는 그런 인물들이 종종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해결 방법이나 혹은 통찰력을 가진 이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말을 가끔씩 씁니다. No way. 너는 모른다. 너는 아직 멀었다. 이런 뜻이겠죠. 우리가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을 우린 하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수입니다. 예수님은 고수이죠. 예수님의 생각을 제자들이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7,000명을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하셨죠. 그 배경은 뭐예요? 떡을 가져오는 걸 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는 뭐만 있어요? 떡이 1개밖에 없었다는 거죠. 누구 탓이에요? 왜 떡이 하나밖에 없을까요? 누군가 맡아서 그걸 해야 되는데 사람이 많으면 책임이 어떻게 되죠? 흩어지잖아요. 누군가 딱 책임감 있게 맡아서 하면 되지만 12이나 되다 보니까 대충 자기들 기분 좋아가지고 흥에 겨워서 기적의 역사를 보고는 그냥 그 기분에 배 타고 그냥 떠날 것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기분에 그 즐거움에 빠져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셨을까요?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에게는 따로 있을 때마다 중요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배에 오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자 하신 말씀은 떡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떡을 만들 때 누룩이 들어가긴 하지만 유교병은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누룩 준비했냐 안 했냐 너희들이
떡을 왜 안 가져왔냐라고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에 있는 그 생각들이 아직도 고착되고 굳어져 있는 그것에 대한 주님의 경고이고 깨우침인 겁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을 통해 보면 온유와 겸손이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공생의 3년여의 시간들을 따랐을 때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항상 생각하는 바는 예수님이 주는 그 세상에서 한번 누구보다 더 좋은 윗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의 욕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잿밥에만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며 그들은 항상 움직였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큰 행사가 끝난 뒤 그들이 그 행사를 마친 뒤에 가져야 될 중요한 교훈을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도 초청잔치를 하든지 바자회든지 어떤 사역을 마친 뒤에 우리는 항상 리트릿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태수회라고 하죠. 그 사역의 결과물들을 반성해 보는 시간입니다. 갈릴리 호수 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시간들을 다시 되새겨 볼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에 오시는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의 논쟁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도 예수님을 힐난하며 비난하고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내용들이 결국 누룩이었던 것이죠. 고착되어 버린 유대인들의 전통, 종교적인 열심,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듣지 않고 받지 않는 완고한 태도가 그들의 누룩이었던 것이죠. 제인 오스틴의 책의 이름으로 이야기하자면 오만과 편견인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며 목수 출신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던 세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들이 요구하는 바는 기적을 나타내라,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나타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낼 표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착각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진정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 안에 있어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 안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의 말이, 나의 행실이, 나의 성품이 진정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아직도 따라가지 못한다면 너도 역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물든 자다라고 주님이 지적하는 것이죠. 여전히 제자들이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면서 떡 안 갖고 왔어, 떡 안 갖고 왔어, 야 혼나게 생겼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런 거죠. No way. 답이 없다 니네들한텐 진짜. 제자들이 그런 겁니다. 예수를 5년을 믿고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어도 노웨이가 너무 많다는 거죠. 답이 없는 겁니다.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찌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둔하냐? 왜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느냐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회상하게 하시는 거죠. 떡 5개로 5,000명을 떼어줄 때 남겼던 12바구니, 그리고 7개로 4,000명을 먹이실 때
일곱 광주리를 남긴 사건이 너희에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시라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으로 떡과 물고기를 먹었어도 진정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는 몇이나 되었을까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나의 성공과 나의 번영과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라면 그건 의존적 신앙이고, 그리고 또한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젠 주님 안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의 오만과 편견을 끊어버리고 불신앙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우리의 모든 태도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주님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온유와 겸손인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철저히 나의 편견이 깨지고 부서지고 나의 교만함이 무너져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겸손한 자,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로 주님 안에 발견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에 이르렀을 때 그래서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이 사람들이 올 때 그를 조용히 한 곳으로 따로 세우시고 그에게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어 안수하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제 온전해져서 눈이 밝아 보게 되었을 때 그에게 분부한 것은 무엇입니까? 26절,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왜 예수님은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셨을까요? 복음은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복음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복음은 누룩과 같아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상상치 못할 방법으로 퍼져가고 확산되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은밀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눈이 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듯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너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의 주 예수님을 만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중요합니까? 주님을 만난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부름 받은 것이 중요합니까? 등 따뜻하고 배부른 것이 중요합니까? 여전히 내 안에 누룩이 있다면 철저히 제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구하는 표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그 또한 우리 믿음 안에서는 버려야 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교회가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고 적어지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아무쪼록 내가 주님 안에서 철저히 변화되고 있는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며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멍에를 지고 따라가고 있는가? 주님 안에 희생하기를 거부하고 내 안락한 신앙생활, 편리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돌이키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오늘 어디에 우리 자신이 서 있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 안에서 깨닫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굳어진 또 고착되어진 편견이 철저히 깨어지게 하시고 오만함이 부서지게 하여 주셔서 겸손히 낮은 자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로 한날의 삶이 주님 닮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날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